오늘은 7월 첫째 주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구약에 보면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맥추절이 나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근데 그 맥추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니까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맥추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맥추절은 우리나라가 보리를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이쯤인데 성경 속에서는요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첫 수확을 바로 부활절인 초실절 때 지켜요. 초실절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보리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49일 후 77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맥추절 때는 보리맥이 아니라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때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초실절의 의미가 더 강해요. 초실절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날짜로 초실절을 지키려면 부활절이 맞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절기 중에서 맥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하나를 또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무초 오나 속초 시작. 유무초 오나 속초 이게 무슨 절기인지 뭔지 아세요? 7가지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절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영적인 의미는 그 7절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어떤 율법이나 절기로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7절기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도 성탄절도 그 다음에 미국에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전통인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7절기 가운데에서 맥추절만 특별하게 따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1905년에 평양장로의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맥추감사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1906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절기가 있는데 미국의 그 시간하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시기하고 다르게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 절기 때 맥추감사절로 지키자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6개월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절기로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맥추 감사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맥추 감사절 때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구별된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성경 구절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성도들만 하는 구별된 특징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감사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이 생기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여러분 보통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참 외벽을 이렇게 비도 새고 좀 페인트가 오래되고 해가지고 외벽 공사를 하자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재직해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 근데 공사가 할 때쯤 돼가지고 거의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감사의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쳐서는 안 돼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제약회사가 이번에 그 병에 맞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무상으로 당신에게 그 약을 제공해서 치료해주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못 나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대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고백이죠. 당연한. 참 여러분, 이 시대에 감사가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나에게 상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하거니와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난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조건을 막 찾아서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감사가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70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으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낍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근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면은 정말 어메이징하대요. 놀래. 와, 서프라이즈하다. 대단하다. 뭐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막 칸막이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자가 딱 있는데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겨울에 따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도 좀 따뜻해 보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지 외국 사람들이 보고요, 깜짝 놀래요. 요즘에는 아마 에어컨도 켜지는 버스 정장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맘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인터넷에 이런 감사의 그 조건에 대하여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건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7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만약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000원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다면 하루에 3,000원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온 지구상에 7억 명보다 여러분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8억 명이 지금 오늘도 영양실조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진짜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산이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세계의 인구 가운데서 어느 정도 되는지 위치가 되는지 아세요? 50%가 된대요. 50%. 1,300만 원만 있어도 집 뭐 통장에 있는 거 포함해서 그러면 좀 더 높여볼까요? 좀 더 높여볼까요? 10만 달러, 1억 한 3천, 1억 한 4천 이 정도 돈이 자산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몇 프로 안에 드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15% 안에 듭니다.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 뭐 1억 3천 뭐 통장에 또 없어도 집이나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를 포함해서 아마 그 정도는 있을 거죠. 집 한 채 살려면 요즘 그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럼 상위 15% 안에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세계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들에 따르면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예를 들면 선교지의 현장에 갔을 때 참 그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 당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껏 아멘 하면서 아멘. 이제 좀 분치가 느리시네. 마음껏 아멘 하면서 이럴 수 있는 장소가요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감사가 있고 그다음 무슨 감사가 있느냐? 조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감사해보자.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정도 감사 수준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뭐하냐? 하나님을 찬송해요.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좀 더 크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리가 다 한순간, 예를 들면 짧은 상황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 삶을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우리가 떠가지고 멀리 볼 수 있고 전체를 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잊어먹지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굽이굽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요, 잊어먹었지만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붙잡아 주셨던 것이 생각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사건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다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건강이 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단지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고백만 나올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원망과 좌절과 낙담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거 분명히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구나.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형제들한테 꿈꿨다는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죽음의 위기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직하게 정말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고 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찾아온 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옆에 있는 그 관원장에게 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워했던 형제들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이 어려운 가뭄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구나. 더 크게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거기서 번성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이 탄생했을 것인가? 좀 더 크게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은 단지 그냥 한 인생의 고난이 아니에요. 조금만 크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미친 채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쫓겨났던 그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때입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맛보아 알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다음 13절의 구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뭐 믿으니까 뭐 별일이 다 뭐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이게 범사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꼭꼭 씹듯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고요. 인자하시다는 말은 사랑과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하심이 일시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할 때만, 내가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자비를 다 거두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비를 거두시니까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보다 특별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어떤 자들은 저렇게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떠나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느느웨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느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악하게 공격하고 끊임없이 악행을 일삼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가기 싫다고, 그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 요나에게 말씀하신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원래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저와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원래는 부름을 받지 않으면 나아가면 안 되는데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먼저 나아가요.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나아가죠. 그랬더니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귤을,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러야 될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인자가 어떠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단 한 번이나 어떤 조금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견인.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영원한 인자하심에 감사로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이라도 거두신다면 우리는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비록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든 것 같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굳게 하심은,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반년을 지나온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농사로 치면은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찾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